우리 배 집사님이 권 집사님을 지금 밀고 가십니다. 아, 이분이 누구신가? 코스모스. 와. 영화 배우 같지? 예,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우리 꽃 구경 갔다 온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현 집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배강희 집사님도 참 좋아, 참 좋아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막 울잖아요.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간호사가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막 쳐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꽃 같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시몬 베드로는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또 더 나가서 게바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 이런 말인데 이건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바라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요. 너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의 직업이었거든요. 어부는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를 어부 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회도 떠먹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어부 손에 들어가면 죽어요, 고기가. 근데 사람 낚는 어부는 어때요? 그 어부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 그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운 것은 없고 어부였지만은 12제자 중에서도 수장이었어요. 12제자를 대표하는 수제자가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측은거리에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애제자라고 있어요. 12제자 중에서도 애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세 사람 있었어요. 첫째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애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살릴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산성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녔고, 이 세 제자를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는 인간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실 때에 베드로가 만일 예수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능력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래요. 너무나도 황홀경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세 인물들 보세요. 모세는 무엇의 대표자죠? 율법의 대표자예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예수가 등장해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그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요. 그때에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요.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그 신앙 고백 위에 넘어가 설 수 있는 고백이 없어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 이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헬라어로. 그런데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 베드로.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 이 페트로스가 또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누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예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무엇이 교회를 해치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가 나옵니다. 음부는 뭐예요? 수월,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리 정수기를 갈러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갈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바퀴벌레들이 있어요. 그래. 제가 이제 나갔다 불을 딱 끼면 바퀴벌레들이 팍 도망가. 걔들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빛만 딱 비치면은 싹 숨어 어둠으로. 이것이 빛과 어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살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이 음부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리스도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해 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권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때에 그래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그래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 이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언을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그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요.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이제 베드로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지금 등장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대신 다 그들을 죽여버릴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에요. 예수님의 왼팔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여기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면서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요. 뭐라고? 사단이래 사단.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잘 따르는 자도 때로는 사단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직시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십자가에 가는 길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해야 돼.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야.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야.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어? 너 사단이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일과 사람 일을 네가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NIBC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고 but Christ.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서신에서는 1절, 2절 이렇게 해서 인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로마서만은 7절까지 가요. 그 인사가. 왜 그러느냐?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영어로 말하면 성결의 영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소개하면서 너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1장 7절까지 계속 예수의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뜻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일로서 내가 예수님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제자가 되려면 네가 죽어야 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 보면 아픈 분들이 많아 있어요. 오늘 성도 한 분이 몸이 아프다고 헌금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가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 헌금을 날짜별로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오늘 주시더라고요. 몸이 아파. 교회는 오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아파서 못 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한 5, 6년 만에 우리 김보영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참 그 귀한 일이죠. 이게 5, 6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픈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참 어려워요. 사업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벗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배 집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모시러 가면 그 교회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고. 오늘도 김혜경 집사 그랬대요. 배 집사님 이제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러니까 나 교회 갈 거야. 그래. 교회 갈 거야.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요. 그 예배 때마다 한 번 안 빠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꽃구경 갔어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이것이거든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부인해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하는 게 예수님을.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았던 베드로도 이 굴곡이 있어. 어떨 때는 막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에 앞장서서 나가고 그 예수님 절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수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그가 본격적으로 변화된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그래요. 베드로처럼 또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3,000명이. 그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교사를 시켜주질 않아. 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보조교사라도 할 테니까 좀 신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어떻게 반을 하나 맡게 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무디반이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제일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제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설교하면서도요, 많은 문자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처럼, 무디처럼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요.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를 주목하고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면서부터 40년 안전뱅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그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굴곡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유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줘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13장 2절에 등장을 하죠. 그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로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 13장 2절부터 그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뭐냐? 예수 잡아서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잡아서 팔고 돈 받으려고. 그래서 그 돈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중에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늘 등장하는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군병을 몇 명이나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로마 군병을 600명이에요. 그 대제사장 하숙들과 함께 합치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1000명 정도.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예수 한 사람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11제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항상 기도하던 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유다가 잘 아는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1000명의 600명의 정예 군인들과 함께 1000명을 데리고 밤에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또 등장하잖아요. 베드로가 등장해서 그 오는 군인에게 칼을 뽑아서 딱 내리쳤는데 어디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말고의 귀가 잘려버린 거예요. 단 한 방 쳤는데 그 베드로는 칼을 지니고 다녔거든요. 지금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인들이 범죄자를 체포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범죄자만 체포하냐는 거예요. 그 동조 세력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체포하거든요. 다 같이 체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범죄자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은 그 범죄자를 당연히 체포하는 것이죠. 그 무기를 가지고 또 무기를 사용했어,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돼서 앞잡이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10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킨다고 해서 칼을 뽑아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랐다. 이 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꼭 요한복음이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 사건이요. 그 당시 어마어마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 먼저 나타나신 거죠.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내가 그러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6절 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내가 그니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지금 5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같이 왔잖아요. 그럼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듣겠다고요. 땅에 다 엎드려졌어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내가 그니라. 이 말 속에 1000여 명이 다 엎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육적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보여주고 감난산 보여주지만 여기서 요한 사도는 내가 그니라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밤중에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요. 말씀 한마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그가 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고의 의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엎드려져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래 내게 주셨으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권세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말씀 한마디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권세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준열 집사님도 기도 속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가 34차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장로님 보고 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 원도 더 보냈어요. 미얀마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단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벌써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34차 선교가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또 제주도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농어촌 선교가 다음 주에 이제 제10차 농어촌 선교가 시작돼요. 이 일을 주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있어요. 내가 그니라. 그 말을 했을 때 수천 명이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자, 7절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물어요. 다시. 너희들 누구를 찾는다고? 다 엎드려져 있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들에게 또 다시 물어요. 누구를 찾는다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지. 그럼 나 한 사람만 잡아가. 그리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갈 길 가게 놔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제자들 한 사람도 체포해서는 안 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의 현장, 이제 예수님 체포당하면 내 이름이 십자가형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 나만 체포해서 가면 되지. 내가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는 체포해 가. 나는 그 십자가 길 가야 돼. 아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놓고 겟세마네 동산 가룟 유다가 잘 아는 장소로 자기가 피신했던 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체포를 당하셨단 말이죠.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잡아가되 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은 체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체포하러 왔을 때에 주범만 잡습니까? 종범들 안 잡아요? 우리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범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종범, 따르는 종범들도 다 잡아서 형사처벌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 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만 체포가라는,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놔둬라. 이것이 지금 8절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는 길은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은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응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응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한 사람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은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당대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용감무쌍한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 1000명을 해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600명이나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한 사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무서워서 발발 떨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명을 향해서 한번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러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가 딱 잘려버리잖아요. 예수님 그 광경을 딱 보고 계시더니 칼은 어디에다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권위 주어졌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예.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만 잡으면 어떻습니까? 6.25 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동네에서 공산당들이 이제 누구를 체포할 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뭘 채워줘요? 동네 머슴하던 사람들에게 완장을, 공산당원이라는 완장을 채워줘. 그러니까 그냥 자기 지주들 다 찾아서 다 고발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완장 찾다고 권세 부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는 권력자들이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계에서는 직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종이지. 우리는 다 섬기는 종이에요.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장로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전도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 속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은 어떠냐?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서 받쳐주고 힘주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꽂아야 돼요. 예. 그 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세상 권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나는 한 명이라도 1000명을 향해서 싸우겠어요? 나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래. 너는 칼을 뽑았느냐? 칼은 어디에다 꽂으라고요? 칼집에 꽂아야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 안 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 혼자 1000명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된다.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원리 아니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34차 또 농어촌 선교 10차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그만해 그래요. 내가 하는 거지 너희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고 또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하나도 체포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들은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이제 세상적으로 또 이제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칼을 뽑았느냐? 그러면 칼은 칼집에 꽂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얀마 선교를 34차까지 또 농어촌 선교를 10차까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미쇼데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현장에서 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 한심을 들어서 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